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주께로. 예, 우리가 지금 서갈의 이제 마지막 강해인데요. 예, 지금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망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게 지금 스가랴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니까, 지금 한 5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스가랴서가 결국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고 있고, 초림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쪽 부분이 나오죠. 그게 24절에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된 것,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속된 일을 하는 사람,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짓말을 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은 뭘 가른다? 영원한 생명, 영벌이냐 영생을 가르는 단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했으면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이란 말, 거룩, 카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하고, 오늘 우리가 20절, 21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꾸로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할 건데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그날이 누가 오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람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예루살렘 모든 솥,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요 모습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나 26절의 표현이나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뭘로 보냐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상줄 자를 상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묘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날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러분 혼합주의는 범우주론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통로가 마호메트가 되고, 그 구원의 통로가 부처가 되고, 그 구원의 통로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범우주론적인 하나님인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호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지금 WCC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범우주론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그 모든 종교를 일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카톨릭과 불교와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으나 그 다 거짓이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결코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이때까지 쭉 해갖고 약 1억 가까이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은 그 카톨릭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게 종교로 희생당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카톨릭이 아이러니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 나라에 종교가 들어갈 때에 그 나라의 문화를 용인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2차 바티칸 회의 전까지는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절두산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절두산 목을 잘라가지고 그 순교당한 산이라서 절두산입니다. 모가지 잘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주교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카톨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사를 용인합니다. 그래서 아무 믿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술, 담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거 타협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정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적 떠들어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배한다. 스스로 있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렇게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원래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고 20절, 21절은 그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방울의 뭐라고요? 말방울의 성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 성결이라 기록돼요. 말방울이 뭔지 아시죠? 말방울 말 그대로 말 모가지 딸랑딸랑딸랑 하는 그 방울이요. 그거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그게 굳이 뭐 사람한테 뭐 말이 모가지에 방울 안 달아났다고 뭐 죽고 달아났다고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방울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소한 말방울은 가장 하찮은 것을 표시해요. 가장 하찮은 것. 그런 것까지도 여호와 성결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말은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결하다니까. 성결하지 않는 게 없어. 다 하찮은 것까지 다 성결해. 원래 이 여호와 성결 이거는 제사장 옷에 금으로 만든 폐 위에 새겨진 게 여호와 성결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말방울에 딸랑딸랑 거기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 성결이라는 게 오늘 보면 이 소천 냄비거든요. 냄비 쓰잘데기 없는 냄비, 성전 안에 있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냄비까지도 성결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냄비도 성결하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은 다 뭐 됐어요? 성결하게 됐다. 그렇게 카다시 그렇게 성결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결하게 된 곳이 어디예요?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된 데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나라지 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20절 21절 마지막에 그날에는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넓게 설명을 드리면 부도덕한 사람들, 가정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말은 부도덕하고 가정한 것들이 없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다 거룩하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게 어디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뭘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내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날을 결정해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내 삶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인생이 돼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펼쳐질 거예요. 너 어떻게 예배 드렸니? 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아니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니? 그 형식적이고, 그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될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종기나 비천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맞습니까?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재림의 날에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성결해야 되고, 이 성결이란 자체 카다시란 말이 구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마 몸으로는 잘 체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 부도덕 가정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장사꾼이나 상인, 성전 안에 장사꾼이나 상인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한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의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가난한 사람, 유대인 이런 거 구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저거는 지역의 불쏘시개인데 그런 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백인이든지 그 사람이 황인이든지 그 사람이 흑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민족이 와서 예배 드리냐, 유대인이냐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 말입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좌지우지한, 이 시간이 그 영원한 시간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시간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기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왔다,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 드리는 거. 뭘 드립니까? 뭘 드리냐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 뭘 드릴까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왜 드립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없이 값없이 베풀으신 이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예배, 참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내 가정이 받은 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 내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 진짜 지루하다,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참아준다. 정말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사라졌습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와 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삶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복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진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결심했어. 어떻게? 나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대들고 이런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헌신이 없어.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 설교 안 들어도 유튜브 들어보면 동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 나옵니다. 왜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명한 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뭐하고?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헌신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래 주님의 소원이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인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할렐루야.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피차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관심이 없어. 저 사람 이름이 교인인데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쟤 누구지? 저 사람 누구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로지 나와 내 가족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썩지 않고 우리가 싱싱하게 화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올 때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영유한다는 말은요 물살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그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연어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강으로?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생명을 다해요. 그러면 연어 알이 부화돼서 그 엄마의 살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 그 연어 새끼들이 그 물을 따라 바다로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좋은 성도가 돼서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찾아다녀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때 제가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집에 이렇게 부산에 이제 집이 친정이고 저 사람 친정이고 본가니까 집에 가는데 한 번도 거기서 잠을 자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토요일 저녁에 늦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장인 되시는 장로님께서 양수방 예배 한 번 드려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드려주고 가라고. 안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왜? 저는 그랬거든요. 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제 교회를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요. 저라도 가서 지켜야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것이 뭐 100% 잘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원벌림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휴가철에도 이거 와 계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빼볼까 거기에 몰두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게 21절에 있다가 16, 19절로 가요.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온통 거룩으로 물들었잖아요. 솥에 냄비까지 다 이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16절, 19절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비전을 제시해요. 여러분 희한하네. 유대인의 3대 무맥수잖아요. 무교절, 백주절, 수장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은 뭐냐?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집에서 살다가 초막을 지어 그냥 바깥에다가 그래 거기서 땡볕에서 초막 밑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거기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주일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했잖아요. 그때 40년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거든. 텐트 치고 살았거든. 그것을 그때 그 고난과 그때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초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원래 초막절은 누가 지키러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러 와야 되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방 사람들 지키러 온다 그러잖아요. 초막절을 애굽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줄기를 내가 왜 지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이때 지금 초막절에 7월 달에 있는데요. 그때에 초막에 지내면서 언약 예식에 참여하는 언약 예식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때의 언약의 계명들이 다시 선포되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재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면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딱 모이는 성회라는 게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뭐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언약이 다시 선포되고 그 언약을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면 그날은 이제 8일째 된 날은 무슨 날이다? 같이 해봐요. 새날이다. 새날이죠. 새날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첫날인데 이게 뭘 예표하냐? 영원한 우리의 새 생명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출발을 상징하는 예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이 땅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날이 언제요? 죽는 날이지 뭐. 그죠? 죽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그죠?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서 자 천국으로 가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자 할 때 들어가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날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킨다.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해마다 지킨다 그래요. 해마다. 새 출발했다는 것은 무슨 또 해마다냐? 영원히 초막절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다 더 깊이 알아가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남은 자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 특히 애굽이나 일국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 안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뭘로? 저주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초막절을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초막절을 16절에 한 번, 18절에 한 번, 19절에 한 번, 세 번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원한 안식 새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출발의 소망이 이렇게 연결되는 초막절이다 그 말입니다. 초막절을 세 번 지킨다는 게
특별한 절기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 그날이거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 예. 그래서 그날에 오늘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16절 한번 봐봐요. 예. 하나님이 여기 12, 13, 14, 15절에 재앙을 내리니까 다른 민족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죽는데 그게 뭐가 남았어요? 16절에 남은 자, 이제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방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뭐라고? 살아남은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꿈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오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데 재림은 주님이 오셔서 그날에 오시겠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봐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습니다. 예,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쉬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전도했다. 예, 내가 이때까지 구역장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건 언제 쉰다? 죽으면 쉰다. 내가 죽으면 우리가 그때 무슨 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살아 숨 쉴 때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그 꿈을 누가 꾸고 있냐? 스가랴 선지자가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해갖고 코 빠진 누구한테? 이 귀양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20년 가까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깊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요? 너희들에게 내가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잖아요. 뭔 말입니까 이게? 꿈꾸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의 꿈이 이런 거다. 맞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줄게.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살궁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림 넘고 재림 넘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남은 자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초막절을 지킬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우리 스가랴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같은 연단의 시간을 이긴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연단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연단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난으로 연단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패로 연단받기도 하고 어느 분은 관계 속에서 연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연단받아요. 그래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내가 멀리 갔으면 다시 좀 더 멀리 돌아오면 돼. 할렐루야. 가깝게 갔으면 가깝게 돌아오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때 포로가 되기 전에 평안했던 시절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을 듣고 가슴에 받아가지고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몸부림치며 살아낸 사람들이 남은 자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어울리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고통이 없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견디고 이겨내라. 연단받아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일지, 저는 오만성도 일천선교사 그 꿈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받은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지하 반지하 있을 때 그 30명도 안 되는 데서 그런 해서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웃어요.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꿈이겠죠.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그냥 가요. 만약에 제가 못 이루면 누군가 또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암울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꿈이 있는데 그 꿈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여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내 환경과 내 처지와 행편 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그 도화지를 좀 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안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안락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안락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어려워서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한다고 또 안 믿어. 어떤 상황 상관없이 전천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면 그때도 이겨내시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형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의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그런 날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로님은 저렇게 일을 안 하세요? 가끔씩 그래요. 왜 장로님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세요? 또 권사님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요? 왜 일을 안 해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나 잘해라. 그렇게는 안 했지 내가. 집사님이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요 제 삶에 제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답니다. 여기로 좋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바꿔서 나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야,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불꽃 같은 날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그런 날들을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같이 해봐요. 귀하게 보신다. 아멘. 귀하게 보신다. 오늘 주님이 꾸는 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참하셔야 된다. 주님의 꿈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꾸시는 꿈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열방이 돌아오는 꿈을 꾸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성교의 교도보로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서 비교하면서 감당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감당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중간에 떠내려가 버리면 큰일 나. 믿음을 지키고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모여서 손잡고 아내와 남편이 기도할 때, 여보, 아들들한테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예수의 것으로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자녀에게 뭘 주라고요? 하나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그냥 딴 거 주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거예요. 송축할 거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도들은요 차별이 없답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물어볼 거야.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그 하나 왜 그랬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답해 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 했거든요. 그걸 맞대어 보시면서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성취로 그날에 누가 재림하신다? 예,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사실 몰라. 지금요 오늘 아침 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인데 어딘지 잘 몰라. 오모시라 해서 내가 오하이오 주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온이 1도 상승을 했대요. 몇 도? 안에 있는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누구냐? 산호초들이 싹을 죽어버렸대. 1도 올라갔는데 산호초들이 다 죽었대요. 산호초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호초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랑말랑 해갖고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플랑크톤이 있어갖고 물고기들이 와서 집이 되고 그게 이래. 근데 걔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물고기 조그마한 새끼들 이런 애들 다 어디 가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음 순서는 은행나무래요. 내가 은행나무 죽으면 우리 교회는 좋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은행나무가 다 죽는다니까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하나씩 하나 죽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오존층 뚫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물이 수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북의 사과 지금 강원도까지 갔죠. 전라도에 있는 매실 지금 경기도 어디에 심고 있대? 예? 우리 여기 있는 진영단감이 진영이 단감이 있어요 없어요? 주위 다 올라갔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진영단감 재배하고 있었거든.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장마라고 표현해야 되냐 우기라고 표현해야 되냐 상당히 많이 싸웠답니다. 우리나라 이 기후를 보면서 그런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죠.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가 보다. 인간이 자연을 건드려가 역습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파괴해서. 이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나 그건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날마다 그냥 이상하게 찬송이 난다. 이상하게 감사밖에 안 된다. 이상하게 옆 사람을 보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로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